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첫 번째, 기도의 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정체성을 발견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내 정체성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죠?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완전하게 뭐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멜류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죠?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전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세상의 말을 참고는 해야지만은 그것이 뭐죠?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와 저 세상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죽으라고 교회 나오겠죠. 근데 그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왜요? 죄성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뭐죠? 내 육신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우리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죠? 내가 뭐 착하게 됐고 뭔가 깨끗하게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 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산다는 거예요. 구별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왔겠죠, 그죠? 구별되어 산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요. 내가 무슨 그저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뭐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도잖아요.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반드시 뭐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멘을 하세요. 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럼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할 때잖아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뭐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라고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고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예, 좀 집중하고 있죠? 네.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오늘 구절이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있잖아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그만큼 뭐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3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것도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죠?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성전에 3가지 불이 있었어요. 3가지 불. 몇 가지 불이 있다고요? 3가지 불이 있어요. 무슨 불이 있을까요? 번제로 드리는, 오늘 본문이죠. 번제로 드리는 불이 있었어요. 번제, 태우는 거죠. 태우는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무슨 불이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또 있어요. 금초대의 불입니다. 그죠? 금초대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3가지 불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무슨 불이냐? 지금으로 보면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죠. 또 뭘까요? 말씀의 불. 또 뭘까요? 사명의 불입니다. 이 3가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불을 뭐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이 3가지를 제가 이제 다음 3주째에 걸쳐서 이야기하겠죠. 그죠? 오늘은 뭐냐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이 기도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불.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전 제단에 불을 피웠는데 지금은 그 불을 어디에 피워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이 불을 어디에 피웠다고요? 성전에. 어디에 피웠다고요? 성전에 피웠다고, 성전에.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 여기에도 불을 피워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예수님이 다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의 이 교회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불을 피워야 될까요? 성전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라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성전이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불을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불을 피운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안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려면 가장 먼저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제 기도의 불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향이라 했어요. 향은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불입니다, 불. 불을 피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수 안의 향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성소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뭐요? 제단이 아니다. 제단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불이 꺼져 버렸는데. 그죠? 이 불이 꺼졌는데 무슨 제단이 불이 있겠어요? 제단이 있겠어요? 제단은 제단에 불이 반드시 피어 있어야 돼요. 그래 제단 역할을 해요.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랬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그죠? 불. 그잖아요. 그죠? 여기서 소멸치 말라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뭘 끄지 말라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올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데 무슨 그게 기뻐하겠어요. 불이 꺼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소 우리 마음이 이제 성전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불이 피어져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 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냐?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번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번제는 뭐라고?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불로 태운다. 불이 끄지 않아야 된다니까. 항상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그 회막문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왜 번제를 드리느냐? 내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너희와 만나고 또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기도의 유익은 실로 어마어마해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1년 내내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뭐죠?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피우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의 어떤 축복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피워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뭐죠? 금방 보면 읽었잖아요. 이거 뭐래요?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주님께서 뭐요?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있잖아요. 저 지하에 있다가 여기 온 것도 그 기도의 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 좀 잘 나간다는 무당들은 있잖아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기도한다니까요. 그것도 뭐 낮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편안하게 밤에 새벽에 그 추운 날씨에 있잖아요. 자기 뭐죠? 이 정화서 자기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니까. 왜 그렇게 무당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도 바보입니까 그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뭘 만나는 거예요? 무당들은 기도를 통해서 뭘 만나는 거예요? 귀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귀신을 만난다니까는요. 여러분 무당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전 당군교 교주였어요.
학봉 대선사라고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면요, 이분이 다 주도를 했대요. 왜? 모든 무당들의 왕이야. 이런 분 있잖아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사 지내고, 여러분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무당이 기도하는 것은 귀신을 초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초대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모든 종교들 다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진짜 무속인들 있잖아요.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가짜 무당은 말고 진짜 무당은 기도를 안 하면 그 반죽이 노는데요. 여러분 저 지리산이나 뭐 저 왜 그렇게 설악산이나 막 가갖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반죽이 노니까. 기도해야 귀신들도 자기 무당이 말을 듣거든. 기도하면 무당들이 기도하면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귀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또 말을 한다니까. 이분도 직접 귀신의 말을 엄청 들었대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의 영을 받아야 굿을 잘할 수 있고 점을 잘 칠 수 있어요. 지가 무슨 죄주로 점을 칩니까? 그죠? 귀신의 영이 다 피해야 뭔가 점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귀신은 더러운 영.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 기도에 불을 피울 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말씀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했을까요? 오순절날 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임했어요? 뭐 놀러 다니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저녁 기도하다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언제 남에서 안전병이를 낫겠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끄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대단한 존재라 해도, 우리 대단한 존재잖아요. 이제는 뭐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새로운 피조물, 존귀한 자, 대단한 존재죠. 그렇게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던데요. 그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러면 뭐 일도 해가지고 뭐 잘 되는 사람도 많던데, 교회 부흥된 사람도 기도 안 해도 뭐 교회 부흥된 사람도 많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계가 뭐 만들어가는 걸 보세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 기뻐해 안 해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해 안 해요? 기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세요?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도 있잖아요. 뭐 일을 할 수 있어. 사업도 잘 할 수 있고 교회도 크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뭐죠? 기도해야 돼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나타난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돈 벌러 다니고 말한다고 주일도 빼먹고 많이 한다 칩시다. 여러분, 그거를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안 한다니까? 믿습니까?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라고요, 죄. 왜 죄가 될까요? 육신대로 하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육신대로 해야 돼. 육신은 뭐죠? 육신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하는 거 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저 세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해요. 돈도 많이 벌고, 문화도 많이 만들어내고, 문명도 만들어내고, 대단한 거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한다니까, 저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왜? 자기 육신의 일이 나오니까.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죠? 요즘 인터넷이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일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거나 뭘 해도 있잖아요.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나 또 뭐라고요? LTE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전파예요, 전파. 여러분, 전혀 모르시지 않죠? 여러분, 이 휴대폰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이게 한 1,000만 원 되는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와이파이가 안 되고 LTE가 안 되면 이거는 뭐요? 이 고물이에요. 아무리 쓸모작이 없다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폰, 컴퓨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LTE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여튼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기도는 뭐죠? 전파예요, 전파. 일종의 와이파이예요. 그 기도가 교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저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뭐죠?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뭔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게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끊임없이 와이파이가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되잖아요. 이 와이파이나 LTE가 연결돼야 작동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죄를 짓는 흙덩어리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뭐죠? 그가 연결되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의 불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절대 끄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랑 똑같다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불을 끄지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이 말이거든. 그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좀 살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 그거 죄를 짓는 거라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죄를 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두 번째 말, 기도를 왜 끄트리게 하지 말라, 끄지게 하지 말라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인내, 기다림이다.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그 속성이 기다림, 인내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줘야 안 해줘요? 뭘 안 해줘요? 해줄 때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해줍니다. 즉각적으로 해주지만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초신자들은 즉각적으로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할까요? 오래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줘요. 오래 기다리게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새 가족인데 이게 인내를 하진 않잖아요. 오래되면 뭐냐면 인내를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7개월 동안 TV 끊고 스마트폰 끊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7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7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점쟁이를 찾고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난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무속인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 거 같네요. 여러분, 20, 30대는 있잖아요. 더 많이 찾는데요. 2배. 성인들의 2배를 찾는데요. 누굴 찾는다고요? 무속인, 무당, 점쟁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무속인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은 주지 않을 때가 많고, 기도해도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조사한 결과가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성비로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따진다고요? 가성비. 이런 가성비가 뭔지 알아요? 이거 설명하려면 자꾸 이 시간이 가는데, 이 가성비는 뭐냐면, 여러분, 자,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30만 원짜리예요. 이거요. 실제로 30만 원도 안 돼. 저는 비싼 걸 안 사니까. 이 3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거를 100만 원짜리 사는 거와 똑같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가성비 좋다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 갔는데 5천 원짜리를 먹었어. 근데 너무 잘 나와.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른 데 2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먹었어.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가성비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돈은 작게 들고 만족감은 높으니까. 그걸 보고 가성비라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뭐냐, 뭘 많이 이야기하냐고? 가성비 이야기 많이 해요. 가성비. 하나님도 뭐라고요? 가성비로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복을 받고 위로받고 정신적, 물질적 효과를 보느냐,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서 가성비가 없다. 교회 가갖고 시간 낭비하고 또 뭐죠? 물질도 투자하고 충성봉사하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저는 당장에 뭔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 가성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 교회는 가성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누굴 찾는다고요?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무속인을.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술 앱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1,800만 명이 다운을 받았대요. 1,800만 점술 앱. 그대로 따지면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그거는. 바로 뭐요? 딱 들어가면은 자기 나이 말하고 딱 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 어떻게 하나까지 다 나와. 위로도 줘. 너무 좋은 거야.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점술 앱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상담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교인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점수를 찾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죠? 당장에 답을 주고 당장에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뭘 망치는 거라고요? 당장에 답을 주고 당장에 뭐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려고 맨날 사탕이나 주고 게임만 하도록 하는 부모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당장에 무슨 맛있는 거, 당장에 무슨 재밌는 거 이걸 주는 사람 부모는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째요? 유치원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거기다가 대학도 다녀야 되고 거의 몇 년 동안요? 몇 년을 다니게 한다고요? 몇 년을 다니게 한다고요? 20년. 여러분 거의 20년을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아니 부모가 좋은 걸 줘야지 당장에 가성비 높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자기 만족하는 거 돈도 팍 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죠? 놀러 다니라 그러고 게임 하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사탕도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제대로 된 부모들은. 왜요?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 아이가 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년 동안 가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잖아요. 왜요? 하기 싫은데 하고. 왜요?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신앙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해. 오래 기다리지도 못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 줍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기의 어떤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지, 주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벌을 쓴 그 도스토옙스키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도박 중독이었대요. 왜 도박 중독이 된지 아세요? 가난 때문에 있잖아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박에 손을 댔대요. 근데 여러분, 그 도박에 손댔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도박 중독이 된 이유는 첫 번째 베팅을 했을 때 돈을 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팅을 딱 했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딱 했는데 1,0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때부터 뭐라고요? 그 사람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응답, 당장의 축복, 당장의 위로를 얻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미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응답받고 당장의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로 지금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 하나님이 함부로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 기분 좋도록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사람들은 뭐죠? 당장에 안 주니까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죠?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한다고, 기도도 안 해.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막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내가 뭐 재밌는 거 즐기고 하는 게 낫지. 그게 가성비가 높은 거야. 그런 건 뭐죠?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 그게.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면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비록 느리지만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역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역전의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가성비 따지가지고 막 점쟁이 찾아가서 응답 받죠? 자기 노력을 뭐 한다고 하죠? 그거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원한 실패예요. 영원한 실패. 그 역전의 승리가 아니고 역전의 실패.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안 되지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데 저요. 나중에는 대역전이 일어나요. 영원한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당장의 것들을 뭐 얻으려고 하실래요? 당장에 못 낸다는 당장에 응답 낸다라. 그거 점쟁이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실패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지. 식사 기도하는데요? 그걸로 부족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1시간은 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 인생이 여전히 별로 다를 바 없고 내 인생이 별로 큰 어떤 응답이 없는 것은 뭐죠? 응답이 늦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기도는 있잖아요. 쌓아놓는 거라니까. 계속 쌓아놓는. 나중에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니까. 자다 송선히 열매를 맺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뿌린 게 없는데 언제 열매를 해요? 몇십 년 뒤에는 언제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댔어요.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응답이 좀 늦은 것 같지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끝냅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을 끄지지 마라. 이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거든요. 누가 할 일이라고요? 제사장이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뭐죠? 제단의 불을 끄뜨리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불이 뭐라고요? 기도의 불이라. 기도의 불. 기도의 불을 끄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전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끄지지 않게 하셔서 기도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최고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